할렐루야. 우리 2월 첫 주일입니다. 함께 예배하는 교우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설 명절은 잘 보내셨습니까? 설 명절 지내고 맞이하는 주일이다 보니까 오늘이 또 신년주일 같은 그런 기분도 듭니다. 실제로 음력으로 하면 오늘이 신년주일이죠. 이제 본격적으로 을사년이라고 올해는 그렇게 부르던데요. 벌써 우리가 달력을 한 장을 넘겼습니다. 하지만 또 이렇게 명절을 지내고 새로운 마음으로 다시 신앙에 힘쓰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의미에서 올해 표어를 다시 한번 생각해 봅니다. 올해 표어가 뭐라고요? 한 걸음 더. 그 표어 앞에서 여러분들은 어떤 목표를 세우셨습니까? 그리고 지난 한 달 어떻게 사셨습니까? 한 걸음 더 가셨습니까? 일부에는 그래도 아멘 하시는 분이 있던데, 아니면 아직도 워밍업 중이십니까? 명절 지나면 이제 시작하려고 하셨습니까? 아니면 아직도 방향을 정하지 못하셨습니까? 교회는 한 사람이 10걸음 가는 것보다는 10사람이 함께 한 걸음 가는 게 더 중요합니다. 믿음의 공동체이기 때문에,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기 때문에 더 그렇습니다. 그래서 기회가 되는 대로 여러분들 한 분 한 분에게 여쭤보고 싶습니다. 여러분에게 한 걸음은 어떤 의미인가? 또 여러분이 마음먹은 한 걸음에는 어떤 것이 있는지, 또 우리 교회가 함께 가기를 원하는 한 걸음은 어떤 것인지, 우리가 함께 해야 하는 한 걸음이 무엇인지, 그래서 말씀 속에서 주님이 주시는 음성에 귀 기울이면서 올해 그렇게 길을 찾아가려고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본문으로 그리스도인은 무엇으로 사는가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여러분, 신약 성경의 책들을 구분할 때 바울 서신들 중에서 오늘 우리가 읽은 디모데 전서를 읽었는데, 디모데서나 디도서 같은 경우에 목회 서신이라고 부르는 걸 들어보셨을 겁니다. 목회라고 하는 말이 라틴어로는 목자라는 말에서 유래한 것인데, 바울이 선교 활동을 통해서 세운 에베소 교회, 또 그레데 교회, 파송을 받아서 목회하고 있었던 디모데와 디도와 같은 사역자들에게 보내는 편지이기 때문에 디모데에서는 에베소에서 사역하는 디모데에게 보낸 거죠. 그래서 그렇게 목회 서신이라고 불리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목회 서신들에 보면 대개 바울이 보낸 편지들에는 인사말이 맨 처음에 시작이 되는데, 목회 서신에는 좀 독특한 인사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도 1장 2절 말씀을 여러분들이 보시면 믿음 안에서 참 아들 된 디모데에게 편지하노니, 이렇게 구체적으로 디모데에게 편지하는데 디모데를 참 아들 이렇게 부르죠. 디도서에도 보면 마찬가지 인사가 나옵니다. 참 아들 디도에게. 그들은 바울이 전한 복음을 통해서 그리스도인이 된 사람들이죠. 그리고 일생 동안 바울과 동고동락하면서 동역한 동역자들이기도 합니다. 지금도 이 말씀을 받을 때 바울이 없는 에베소 교회에서, 또 디도는 바울이 없는 그레데 교회에서 교회를 맡아서 사역을 감당하고 있었습니다. 독신으로 살았던 바울이기 때문에 아들과 같이 여기는 이들의 존재가 험한 선교 사역에 있어서 큰 힘과 기쁨이 되었을 것입니다. 또 마찬가지로 바꾸어서 생각해 보면 디모데나 디도와 같은 경우에도 초년 목회 사역에 멘토로 영적인 아버지와 같은 역할을 하는 바울의 존재는 큰 힘이 되었겠죠. 이런 관계가 오늘 우리 안에도 많이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교회 안에도 바울과 디모데의 관계, 바울과 디도의 관계와 같은 그런 영적인 동역의 관계들이 많아지기를 바랍니다. 우리 이번 주말에 청년부가 수련회를 가는데, 우리 청년들이 미래 우리 대전제일교회 지도자들 아닙니까? 그들이 디모데와 디도와 같이 그렇게 성장할 수 있기를 관심과 격려와 기도를 아끼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그리스도인은 무엇으로 사느냐라고 바울에게 질문한다면 듣게 될 대답 중에 하나는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기도로 사는 사람들. 제가 자주 기독교를 기도교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만든 말이 아니라 성경대로 가르치는 말씀입니다. 특히 바울의 편지들에 보면
늘 기도가 강조됩니다. 바울의 모든 서신들을 보면 어느 서신에나 다 기도가 강조되죠. 바울이 제일 먼저 보낸 편지를 학자들이 대개 데살로니가 전서라고 이야기합니다. 첫 번째 편지에서도 데살로니가 전서하면 생각나는 말씀이 뭐가 있습니까? 쉬지 말고 기도하라. 바울은 항상 그렇게 기도를 강조했죠. 또 에베소서나 빌립보서와 같이 바울이 감옥에 갇혀 있을 때에도 옥중서신이라고 하는 그 편지들 속에서도 바울은 기도를 강조합니다. 에베소서 6장에 보면 그리스도인은 전신갑주를 입어야 된다라고 하면서 마치 로마 군인처럼 전신갑주를 그렇게 그리스도인의 신앙의 삶으로 표현한 후에 전신갑주 입은 그리스도인이 무엇을 하려고 전신갑주를 입는가? 에베소서 6장 18절 말씀에 보면 같이 읽어볼까요?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전신갑주를 갖춰 입고 그리스도인은 이 땅에서 영적인 싸움을 기도로 하는 것이다 라고 분명히 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바울이 특별한 애정을 가지고 보낸 빌립보 교회에 보낸 편지 속에도 우리가 좋아하는 말씀이 있죠. 여러분들이 엘리베이터를 타고 본당으로 오셨다면 엘리베이터 안에 포스터가 하나 붙어 있는데 기도에 관한 포스터에 빌립보서 4장 6절 7절 말씀이 있습니다. 이 말씀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우리가 기도하는 일이 어떤 의미가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잘 전해주죠. 그리스도인으로서 가장 큰 특권은 바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의 가장 큰 책임도 기도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라고 했을 때 으로 기도할 수 있는 권리가 우리에게 있다 성경은 말씀합니다. 동시에 우리가 기도한다라고 하는 건 늘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소통하는 교통하는 의무를 가지고 있는 겁니다. 교회는 물론 여러 가지로 세상을 섬깁니다. 우리 기독교 역사가 그랬던 것처럼 주님께서 우리를 세상의 빛이다 소금이다 말씀하셨기 때문에 세상 속에서 여러 가지 모양으로 섬깁니다. 때로는 물질로, 가르치는 일로, 봉사와 섬김으로 우리가 세상을 섬기기도 하지만 물론 이 모든 일들에는 다 기도가 동반되는 일들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다라고 해도 우리는 기도만으로도, 기도 자체로도 교회가 이 사회를 위해서 하는 중요한 사역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바울이 디모데에게 보낸 이 편지에 오늘 1절 말씀에 그러므로 내가 첫째로 권하노니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아들처럼 아끼는 제자 디모데에게 그가 하는 에베소 사역에 무엇보다도 제일 중요한 것, 첫째는 이라는 말은 무엇보다도 으뜸인 사역이 바로 기도라고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바울은 초대교회 사역을 중심에 있었던 인물이죠. 그래서 사도행전의 말씀 속에도 보면 초대교회가 어떻게 부흥했는가라고 하는 것을 잘 알고 있는 사도입니다. 바로 초대교회 부흥의 중심에 기도가 있었다라고 한 모델은 예수님이죠. 기도에 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신 분이 예수님이시고 예수님은 늘 기도의 본이 되셨습니다. 주님은 기도로 사역을 시작하시고 기도로 마치셨죠. 수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을 찾아와도 주님은 먼저 한적한 곳에 가셔서 기도로 하루를 시작하시고 힘들고 지친 사역의 끝에도 늘 밤이 맞도록 기도하시는 분이셨다라고 하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마지막에 공생애를 마치고 부활 승천하실 때도 제자들에게 약속한 성령이 임할 때까지 예루살렘 떠나지 말고 기도하라 그렇게 당부하셨습니다. 그 당부에 순종하며 기도했던 제자들을 통해서 성령 강림의 역사를 통해 교회의 역사가 시작됐다라고 우리는 알고 있죠. 이후 교회의 역사는 그래서 기도의 역사였습니다. 지경이 확장되어서 기도의 지경이 선교의 지경이 확장되어서 이방 지역에 처음 세워진 안디옥 교회가 최초로 선교사를 파송할 수 있었던 것도 안디옥 교회는 기도하는 교회였기 때문이라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전해줍니다. 사도행전 13장 3절 말씀에 이에 금식하며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내니라. 이 두 사람이 바로 첫 번째 교회에 파송했던 선교사 바울과 바나바였습니다. 이 첫 번째 선교사들은 그렇게 교회가 금식하고 기도하며 파송했다는 거죠. 교회가 오랜 세월 박해의 시간을 견뎌낼 수 있었던 것도 기도의 힘입니다.
오늘도 박해받는 지역의 교회들은 그렇게 기도하며 또 많은 기도의 도움을 받아서 견뎌내고 있다는 거죠. 시대를 초월해서 개혁과 부흥이 있는 곳에도 언제나 기도가 도화선이 되었던 것으로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루터가 종교개혁을 일으킬 수 있었던 것도 그가 골방에서 기도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했기 때문에 가능했던 일이고, 존 웨슬리와 형제들이 18세기에 타락한 영국 사회를 구하는 감리교 운동을 시작할 수 있었던 데에도, 그리고 감리교 운동이 부흥할 수 있었던 것도 그들이 매일 모여 기도하고 금식하며 전도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올해 우리 교회가 이제 117년 역사가 되는데, 117년 전에 한국에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1900년대 초에 이 땅에도 대부흥 운동이 있었습니다. 회개하며 기도하는 가운데 한국 교회가 여기까지 올 수 있었다라고 하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월이 흐르고 시대가 변해도 이 영적인 원리에는 변함이 없는 줄 믿습니다. 바로 교회는, 그리스도인은 기도로 사는 사람들인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이 말씀을 뒤집어서 질문해 보게 됩니다. 여러분은 그리스도인인가? 우리의 정체성을 잘 유지하고 계시냐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은 기도로 살고 계시냐라고 하는 거죠. 올 한 해도 기도로 사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로 산다라는 말을 두 번째로 모든 사람을 위해 기도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른 편지들에 보면 모든 일에 기도하라 이렇게 말씀하는데, 오늘 디모데전서에서는 모든 사람을 위해 기도하라. 사실 그 말이 그 말이죠. 우리가 생각을 기도로 바꾸라. 작년에도 말씀드리고 엘리베이터 안에도 이 구호를 붙여놨는데, 생각을 기도로 바꾸라라는 말과도 같은 맥락의 이야기죠. 우리가 기도하려고 자리에 앉으면, 여러분 눈 감고 기도해야지 하면은 어떤 생각을 하게 됩니까? 일이 떠오르고 사람이 떠오르겠죠. 내가 기도해야 될 일들, 내가 기도해 주어야 될 사람들, 결국 다 기도의 제목들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1절에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도고와 감사를 하되 말씀합니다. 영어로 하면 NIV 버전에 간구와 기도와 도고와 감사를 petition, prayers, intercession, thanksgiving 이런 단어들로 번역해 놓았습니다. 그냥 기도하라 하지 않고 간구와 기도와 도고와 감사라고 구분해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차이가 있는 걸까? 단어가 다르니까 의미가 다른 거겠죠? 쉽게 설명하자면 목적을 가지고 우리가 구분해 볼 수 있습니다. 먼저 간구한다라고 하는 건 어떤 기도입니까? 뭔가를 구하는 거죠. 주십시오라고 하는 기도가 간구의 기도잖아요. 우리에게 긴급한 필요가 있을 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뭐든 구하면 주시겠다고 하셨으니 하나님 앞에 구하는 겁니다. 간구의 기도가 있다면, 프레이어라고 우리가 흔히 기도하면 말하는 그 기도는 좀 더 포괄적인 의미이죠. 그리고 기도라고 하는 건 우리가 호흡이라고도 이야기하고 하나님과 주님과 대화하는 것이라고도 하고, 그렇게 교제하는 것, 교제가 목적인 것을 우리가 기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도고라고 하는 영어로 인터세션이라고 하는 말은, 인터세션이라는 말이 그런 의미잖아요. 뭐뭐 사이에 가는 거죠. 인터세션이라는 게 사이에 간다 이런 의미이기 때문에 흔히 중보기도라고 부르는, 누군가를 위해서 그 사이에서 하는 기도, 타인을 돕는 것이 목적인 기도죠. 감사의 기도는 설명이 필요 없겠죠. 우리가 받은 은혜를 기억하는 것이 목적인 기도입니다. 하지만 이 네 가지가 서로 다른 기도가 아니죠. 사실은 기도 안에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기도하는 중에 내가 지금은 간구를 해야지, 내가 지금은 감사를 해야지 이렇게 기도하지 않죠. 기도하다 보면 간구도 하게 되고 누군가를 위해서 중보도 하게 되고 또 감사의 마음을 담아서 하나님 앞에 고백하기도 하고, 중요한 것은 이처럼 기도의 다양한 요소들을 가지고 더 구체적으로 기도하라라고 하는 말씀일 것입니다. 이 모든 요소들이 균형 있게 채워지는 그런 기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가운데 중보 기도에 대해서 한 가지 이야기를 하면, 기독교 리더십 분야에서 탁월한 영향력을 행사한 분들 중에 우리나라에도 잘 알려진 존 맥스웰이라고 하는 목사님이 있습니다. 이분이 첫 목회를 샌디에고라고 하는 곳에서 시작을 했는데, 교회에 막 부임을 해서 이제 담임으로 새로 부임을 했으니 얼마나 분주합니까?
교회를 또 파악하고 세팅을 하고 하는 그런 사역에 분주할 때, 하루는 빌 클라센이라고 하는 한 성도님이 목사님 좀 뵙고 싶습니다 하고 찾아왔다는 거죠. 바쁜 와중이지만 시간을 내서 면담을 합니다. 그런데 60이 좀 넘으신 이 빌 클라센이라는 성도가 무슨 일로 오셨는가 했더니, 하나님께서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해 주라 그래서 왔습니다 그러고 왔다는 거예요. 목사님 좀 솔직히 당황했습니다. 기도해 주세요 하고 오는 성도들은 많이 봤어도 내가 오늘 목사님 기도해 주려고 왔어요 라는 분은 처음이었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될지 조금 처음엔 당황했지만, 하나님께서 그 목사님 마음에 이 일은 내가 하는 거다라는 감동을 주시더라는 거죠. 그러니 잠잠히 기다리라 라는 말씀을 듣고 성도님이 하는 대로 그래요, 그럼 같이 기도합시다 하고 그 성도가 기도를 시작합니다. 신기한 것은 같이 기도하는 중에 이 목사님의 마음에 무거운 짐들이 하나씩 둘씩 벗겨지는 경험을 했다는 거죠. 그리고 사역을 시작하면서 어떻게 해야지 갈피를 못 잡고 있던 일들도 있는데 하나님께서 그 마음에 기쁨과 자유를 주시더라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게 한 15분 정도 짧지 않은 기도의 시간을 경험하고 나서 존 맥스웰 목사님이 크게 깨달았다고 고백을 합니다. 남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기에 앞서서 교회 사역의 전반에 대해서 또 자신의 삶과 가정을 위해서 성도들에게 기도를 받는 것이 얼마나 필요한가라고 하는 것을 절감하게 됐다는 거죠. 그래서 그 다음 주에 광고를 냈습니다. 교회 사역을 위한 기도 후원자를 모집합니다. 그렇게 교인들에게 안내를 했더니 처음에는 새로운 담임 목사님이 이야기를 하니 순종하는 마음으로 31명 정도 되는 지원자들이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고 모였다는 거죠. 그렇게 그 교회의 중보기도의 사역이 시작된 겁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은 그렇게 하나님의 주시는 감동을 따라서 기도하기 시작했는데 불과 몇 년이 되지 않아서 그 교회가 지역에서 크게 부흥하는 일을 경험하게 됩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겠다고 주님 앞에 나오고, 기도에 참여했던 그 중보기도자들도 그들의 삶에 놀라운 기적들을 경험했다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인도하심을 체험할 때 그저 단순히 기도의 사역에 참여하는 정도가 아니라 그들의 삶이 기도의 용사로 변화되어가는 체험을 했다라는 그런 간증을 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대상에는 제한이 없지요. 목회자가 성도를 위해서, 또 성도들이 목회자를 위해서, 동역자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은 너무도 당연한 일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모든 사람을 위해 기도하라라는 말씀에 이어서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라고 그렇게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임금들,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들, 요즘으로 하면 우리 대표 기도하시는 분들이 지금 때가 그렇다 보니 나라를 위해서 또 정치하는 이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런 분들을 위해 기도하라라는 말씀일 수도 있겠지만, 우리가 이 말씀이 기록되던 당시의 배경을 이해한다면 그 당시에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들은 교회의 입장에서 보면 어떤 사람들입니까? 교회를 박해하던 사람들이었다라고 하는 거죠. 로마 황제에 의해서 교회가 박해를 받았고, 또 유대교 지도자들에 의해서 박해를 받았고,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들 중에 교회를 핍박하는 사람들도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라. 무슨 뜻입니까? 바로 이어지는 말씀에 설명도 나오죠. 이는 우리가 모든 경건과 단정함으로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려 함이라. 그들이 박해를 하는 그런 잘못된 길을 멈추고 오히려 그들이 정말 백성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잘 다스릴 수 있도록 기도하라라는 그런 의미도 있겠습니다. 요즘 같으면 우리에게 이 간구가 더 절실한 때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우리가 국가를 부를 때 하나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 이렇게 국가를 부르는 나라입니다. 그런데 대한민국을 위해서, 나라를 위해서 정말 교회가 깨어 기도할 때라고 하는 생각을 합니다. 역시 모든 사람을 위해 기도하라라는 말씀도 질문으로 바꾸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든 사람을 위해 기도하고 계십니까?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의 기도의 지경은 어디까지입니까?
우리의 기도가 필요하지 않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지는 않습니까? 내가 뭐 이 사람까지 기도해 줘야 되겠어? 이런 생각을 하진 않냐는 거죠. 기도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이라면, 우리가 그리스도인이고 기도하는 사람이라면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맞습니다. 누군가를 탓하기 전에 이 모든 일이 우리가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라고 생각하는 게 맞다는 거죠. 어려운 일이 있을 때 문제 앞에서 원망할 대상을 찾는 일은 쉬운 일입니다. 이거는 누구 때문이야, 저거는 누구 때문이야, 쉬운 일이라는 거죠. 하지만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일은 어려운 일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문제를 일으킨, 또 그 문제의 중심에 있는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는 일이 결코 쉬운 일 아니라는 거죠. 그리고 어려움이 없을 때, 평안할 때 오히려 더 기도하는 것, 그것은 더 어려운 일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 교회 중보기도 사역을 다시 정비하려고 하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우리의 기도의 지경을 견고하게 확장하기 위해서라는 사실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모든 일에, 모든 사람을 위해 기도하는 우리 대전제일교회와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기도에서 늘 말씀드리듯이 가장 중요한 것은 뭐라고요? 기도에서 가장 중요한 건 기도하는 거다 그랬습니다. 일단 기도를 시작하는 게 중요하다 그랬습니다. 기도의 자리에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이 다 같이 한 걸음 더 가까이 하기를 원합니다. 그렇지만 모든 기도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은 구원을 위한 기도라고 하는 거죠. 우리 주일마다 오후가 되면 우리 기도특공대가 열심히 기도하십니다. 기도특공대가 이런 구호를 비슷한 걸 하셨던 것 같은데, 1시간 기도하면 시험이 물러가고, 이거 한번 같이 해볼까요? 1시간 기도하면 시험이 물러가고, 2시간 기도하면 성령의 능력이 임하고, 3시간 기도하면 기적이 일어난다. 믿으시면 아멘. 아멘 소리가 작으신 이유는 3시간까지는 기도하기 어려운데, 그럼 2시간 기도 못하면 성령의 능력을 못 받습니까? 3시간 기도하지 않으면 기적을 경험하지 못합니까? 그런 의미로 이야기하는 게 아니겠죠. 기도에 열심을 내라는 것이고 기도를 강조하기 위한 그런 구호인데, 성경적이죠. 기도에는 그런 약속이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기도에는 능력이 나타납니다. 예수님께서도 기도 외에는 이런 능력이 나타날 수 없다 말씀하셨습니다. 성경적으로 맞는 말씀이지만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하는 것은 기도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는 거죠. 기도하기 위해서 기도하는 게 아니잖아요. 구원을 위해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높은 지위에 있는 당시의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하는 이들조차도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이유는 그들도 구원받아야 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 속에 하나님의 소원이 담겨 있죠. 우리가 하나님의 소원이 담겨 있는 말씀 4절 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아멘.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의 뜻을 알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하기 원합니다. 이 기도하면 되는 거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고 모든 사람이 말씀의 진리를 알기를. 주님은 이 일을 위해서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는 자들을 위해서도 기도하셨습니다. 저들을 용서해 달라고. 그들을 위해서도 주님은 십자가를 지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들도 구원받기를 주님은 원하셨기 때문에, 그러므로 우리의 기도의 대상에 한계는 없다는 거죠. 원수도 사랑하라 말씀하셨기 때문에 우리의 기도의 지경은 원수에게까지입니다. 그리스도인으로 산다는 것, 결국 그런 하나님의 마음을, 그리스도의 소원을 품고 사는 것이고, 그런 마음으로 영혼 구원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임을 믿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한다라고 할 때 예수 이름으로 기도한다는 것의 의미가 무엇인지, 우리 날마다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렇게 오늘 분명히 말씀합니다. 그 의미에 대해서 5절 6절이죠.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중보자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 그가 모든 사람을 위하여 자기를 대속물로 주셨으니 기약이 이르러 주신 증거니라. 아멘. 예수님이 우리의 중보자가 되신다, 유일한 중보자가 되신다 말씀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의 사역을 중보자의 역할로 설명하는 것입니다. 다른 본문으로 우리가 이해한다면 하나님과 죄인의 깨어진 관계를 회복하는 구약의 화목 제물과 같이 되셨다, 성경은 말씀합니다. 요한일서 2장 2절에 있는 말씀이죠. 그는 우리 죄를 위한 화목 제물이니 우리만 위할 뿐 아니요 온 세상의 죄를 위하심이라 말씀합니다. 주님이 중보자가 되신 덕분에 우리는 이렇게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설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거지요.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는 이유입니다. 로마서 8장 34절에는 누가 정죄하리요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신이라 말씀합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화목 제물이 되셔서 십자가에 피 흘리신 주님은 오늘도 우리의 중보자가 되셔서 하나님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시다고,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도록 돕고 계시다고 말씀하는 겁니다. 바울은 자신이 바로 이 사실을 증언하기 위해서 지금 사도로 부름을 받았다 고백하는 겁니다. 그리고 바울이 디모데에게 편지하면서 우리의 목회의 가장 중요한 요소가 바로 이것이다 라고 강조하는 거죠.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죄인들을,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다라고 하는 것,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로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 이제 구원받은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모든 사람의 구원을 위해서 예수님처럼 기도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 이게 가장 중요한 첫 번째 사역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우리가 사람답게 사는 것을 철이 들었다 이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철이 들면 어떤 일들이 벌어집니까? 우리에게 어떤 변화가 일어납니까? 일단 부모님을 생각하게 됩니다. 아, 어머니가, 아버지가 나를 위해 이렇게 희생하시고 사랑하셨구나. 부모의 은혜를 알게 되는 거죠, 철이 들면. 그리고 나서는 철이 들면 어떻게 됩니까? 내가 무엇을 하고 살아야 되는지, 내 삶의 사명이, 목적이 무엇인지 깨닫고 그 일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 철 들었다 얘기하는 겁니다. 그리스도인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 구원의 은혜를 깨닫고 복음의 사명을 확신하게 되는 것입니다. 바울이 깨달은 복음의 사명이 무엇입니까? 모든 사람들의 구원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라고 하는 거죠. 우리가 기도한다라고 하는 건 믿음이 있다는 증거잖아요.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 그 사람이 기도하는지를 보면 된다는 거죠. 믿음과 기도는 그렇게 서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믿음은 복잡한 것을 단순하게 만들어줍니다. 믿는 사람은 기도하는 거죠. 그죠? 무조건 기도하는 겁니다. 장민아 집사님이라고 여러분 이름을 들어보셨을 텐데, 이어령 전 장관님의 딸이죠. 전에 이어령 장관님 얘기를 언젠가 한 기억이 있는데요. 이 따님이 이제 이어령 교수님을 전도해서 복음을 믿게 했습니다. 이 장민아 집사님이 간증하는 중에 단순한 믿음의 힘에 대해서 이런 이야기를 한 것을 기억합니다. 하나님은 항상 기적을 행하실 준비를 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믿지 못하기 때문에 기적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믿는 만큼 일하십니다. 기적의 신앙의 중간지대는 없어요. 내 안에 예수가 사시는 삶을 추구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인으로 산다는 것, 그렇게 단순한 믿음으로 기도하며 사는 것인 줄 믿습니다. 나를 구원하신 주님께서 저들도 구원하기 원하십니다. 그렇게 믿는다면 나로 기도하게 하십니다. 구원을 위한 기도의 자리에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십니다. 모든 일에, 모든 사람을 위해서 하나님의 마음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시고 자녀 삼으시는 은혜를 감사합니다. 그런데 복잡한 세상에 휩쓸려 그리스도인됨의 의미를 잊고 살지는 않았습니까? 우리의 연약한 믿음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오직 예수, 오직 기도밖에 길이 없음을 다시 말씀을 통해 깨닫습니다. 오늘도 우리를 위해 기도하시는 주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기도의 자리에 다 같이 한 걸음 가까이 가는 교회의 신앙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일에 모든 사람들을 위한 기도의 사명을 잊지 않게 하셔서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이 구원의 사명을 감당하는 주님 기도의 용사들로 다시 서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